오늘 성경 본문은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주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해요. 뭘 기뻐할까요? 왜 기쁠까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너무 기쁘다.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이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계명, 진리, 계명도 많은데 진리 좀 추상적이죠. 뭐를 그대로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즐겁고 기쁘다. 우리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 이게 참 즐거운 모습이죠.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오던 그 옛날 계명, 그 모습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옛날부터 모든 계명은 다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옛 계명의 성취이면서 새 계명의 성취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도 사랑이에요. 새 계명이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자동차를 샀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옛 자동차가 있었다는 얘기고, 자동차라는 게 있으니까 옛 자동차도 있고 새 자동차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정말 새롭게 다시 지켜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계명이지만 새롭게 지켜라.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 새 계명을 다시 또 강조를 할까요? 새 계명이 지키기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대로 사랑하라. 형제가 배고프면 밥을 먹여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줘야 되고, 이런 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적인 사랑을,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고 있으니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남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돈도 지불하고 물질적인 부담도 지고, 이런 사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안 그러시고요, 꼭 그 앞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이제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아까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히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너희도 피 흘려라. 이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받겠다는 욕구가 있어요. 서로 사랑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또 받고 주는 거예요. 교환적인 거예요. 교환적인 거. 그래서 사랑은 거래는 아니에요. 장사는 아니지만 그 속에 거래적인 측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겠다. 아주 건강한 욕구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식욕을 느끼는 거 아주 건강한 욕구예요. 배고픈데도 영양분이 필요한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졸리면 자야 돼요. 졸립다는 거 아주 건강한 욕구예요. 근데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랑의 욕구는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욕구예요. 이 사랑의 욕구는 충족시키는 방법이 또 다른 욕구와는 달라요. 소유의 욕구, 권력의 욕구, 이것과는 채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돈의 욕구는 어떻게 돼요? 물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강탈할 수도 있어요. 강도짓을 해서. 권력의 욕구,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지만 뭐 구테타를 일으켜서도 권력을 잡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강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강제로 줄 수도 없고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내게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랑은 사람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수많은 폭력이 있죠. 또 자연재해가 인재로 발전을 하죠. 이것이 다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겠다고 갈급해야 돼요. 그 추상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 남편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건강한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받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사랑을 주겠다는 욕구도 필수적인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줘야 돼요. 다분히 사랑을 준다는 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죠. 장사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서 거래적인 요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는 거 다분히 수단적인 거예요. 아, 나는 사랑을 받지 않겠어. 오직 주기만 하겠어. 글쎄요, 가능할까요? 예. 솔직하길 바랍니다. 예. 수단적인 사랑은 문제가 있지만 참된 사랑 속에도 수단적인 요소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하는 거, 이 속에 사랑도 들어가거든요. 사랑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 받으려면 사랑을 먼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응답적인 사랑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나는 주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응답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주어야 받는 거예요. 받아야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고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랑할 자격과 사랑받을 자격은 무언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그 모습이 달라요. 외모가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한데 비굴하지 않아요. 그 누구와 대화를 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당당하면서도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받은 아이의 특징입니다.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고요. 누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그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 있어요. 누가 감히 나를 우리는 이런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지 못한 사랑, 무언가 결핍된 것,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상대방의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못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미 충분한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시작.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믿어집니까? 정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정말이에요. 그럼 또 옆에 분을 격려해 보세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군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단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자원을 갖고 있나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려고 그래도 웬만한 돈이 있어요. 자기 생계는 자기가 해결해야 그래도 남에게 뭔가 좀 돕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계도 자기가 해결 못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 안 하면 자꾸 나는 사랑이 없다, 줄 게 없다, 인색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모든 걸 이미 받았고 이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무한한 사랑을, 무제한적인 사랑을 약속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써도 우리의 사랑은 바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해라. 그 사랑을 대줄게.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그 약속만 다 읽어도요 1시간이 넘어갑니다.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 거의 다 축복의 약속은 이런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어떤 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뭘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뭘 주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주면 염려하잖아요. 내가 돈을 다 쓰면 내일 나는 뭐를 책임을 지지? 내 삶에 뭐가 있지? 이렇게 내일 일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오늘 천국을 위해서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 언제? 항상 열매가 있고, 또 기도응답을 어떻게? 다 받게 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뭐하게? 사랑하게 함이라. 이걸 자꾸 따로따로 읽으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뭐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목적에 맞아야죠. 무슨 목적? 서로 사랑하기 위한 목적.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는다 그랬는데 왜?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 목적이 서로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다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수첩에 다 적어놓고 다 응답을 기록했어요. 사실 이건 나쁜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는 홍보 행사를 안 했어요.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거 별로 좋은 신앙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발로 뛰고 아이들을 위해 먹여 살리고 해야 돼요. 고아원 원장이 기도만 한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기도는 생활의 기도, 발로 뛰는 기도, 지혜를 그대로 살아가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수첩에 기도 놓고 응답 하나 보자. 오케이, 응답했어. 10개 했는데 응답 2개밖에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20점짜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6개가 됐네. 하나님 60점. 그럼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이거 별로 좋은 태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조지 밀러는 어떻게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습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서로 사랑하는 기도, 고아를 먹여 살리는 기도. 조지 밀러가 먹여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 거죠. 애도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원장이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도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100%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쟤는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빵집 주인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야, 오늘 팔리다 남은 빵 어떻게 되냐? 빨리 그 고아원에 갖다 줘라. 소세지집, 우유집 다 갖다 주게 만든 거예요. 정말 가보니까 고아들이 쫄쫄 굶고 있네. 지금 마침 빵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유가 당연하죠. 항상 필요하지요. 언제 남는 적이 있어? 고아원에서 언제 뭐 남는 적이 있어요? 남아서 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고만 가면 꼭 필요했네. 그럼 갖고 간 사람들이 전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했구나. 그 다음부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 받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이미 응답의 약속을 받은 기도,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도. 어제 사단법인 우리는 친구 나눔 콘서트가 열렸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좋은 연주회가 되고, 또 이 사랑의 나눔이 또 우리 대구와 또 한국에 널리 퍼지게 됐어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주회장을 가득 채우고, 정말 이제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나눔의 정신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찾아가고 수고를 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철가방 우수 씨라고 영화가 제작된 김우수 씨라는 분이 있죠. 고아로 자라고 가난과 분노로 얼룩진 삶.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가는 그런 이 보호시설에 갔고, 그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아이로 거기서 그렇게 지내었던 그가 나중에는 불우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중국집 배달원으로 7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정말 잠자리도 겨우 펼 수 있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매달 5명의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또 그가 사망보험금조차도 그런 목적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삶을 바꾼 게 뭐냐? 바꾼 게 뭐냐? 그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김우수 씨를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감사의 사랑을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사랑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항상 넘치도록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